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십시다. 네. 함께 또 한 번 인사하세요.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삶에 어떤 문제나 고통이 올 때 생각합니다. 의문을 갖습니다. 왜 이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을까? 왜 이 문제이 왜 일어났는지, 왜 삶이 이렇게 힘들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왜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왜 나만 이런 힘든 생각들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남들은 참 편해 보이는데 왜? 이 퀘스천을 달고 항상 살아갑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정확한 그 답을 알고 진단을 받는다면 그 문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원인을 발견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일까? 먼저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운 삶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대기 시대, 그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의 시대 때 그 상황을 잘 요약한 것으로 특히 역대하의 핵심 구절이 됩니다. 특히 13절은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표합니다. 이 앞서 내용을 보시면, 이 역대하 7장의 앞서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헌납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다. 하늘의 문이 닫히고 너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하늘을 닫고, 하늘이 닫힌다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늘을 닫힌다는 말은 어떤 개인에게, 그냥 나에게만, 일부 한 사람에게만 닥치는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나라와 민족과 한 교회와 우리의 모든 가정이 그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확대되어서 온 인류에게도 속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은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많은 재앙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제 일어난 스완성에 일어난 그 대지진처럼, 무너져서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처럼,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가뭄으로, 기근으로 인한 그 어려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비가 와야 되는데 잠깐 오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무엇을 막아보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들, 그 많은 복들이 바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먼지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인류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이 닫힌 이유를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에서 고치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고 열리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흥망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흥망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 우리의 삶을 참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향락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짓는 게 맞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 앞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의 삶을 가장 민감하게 보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늘을 열고 닫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예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집요할 정도로 당신의 명예를 집착하십니다. 차라리 여호와의 이름을 떼버리고 살았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면서 나쁜 일을 합니다. 어제 뉴스만 봤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단이지만 목사라는 이름으로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의 문은 점점점 닫혀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복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치기도 하시지만 여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복 또한 흘러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반드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복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할 때 100명의 의인, 50명의 의인, 20명의 의인, 하나님 점점점 줄여갔지만 의인이 없었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내오는 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한 사람이 세상에 버려질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녀로서 그 무거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다가 불리하면 떼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 유무에 따라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서에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점점점 절망으로 빠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좌절과 패배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끝이다, 너희에겐 희망이 없다 하면서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내 말을 따라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하면서 희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질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본문 14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돌아온다면 닫힌 문이 열릴 것이다. 그동안 너희에게 쏟아졌던 그 저주가, 그 어려움이 다 끊기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다시 복이 너희에게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이 열려서 그 땅을 고쳐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이 먼저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냥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종을 택하셔서, 순종하는 백성들을 택하셔서 순종이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회복되면 그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회복의 방식은 언제나 다른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회개하면 그 기도를 듣고 눈을 들어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하늘의 문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치 않아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놓으십니다. 제발 돌아와라. 죄를 져도 처음에는 두려움 가운데 죄를 짓지만 죄를 져도 심판이 오지 않으니까 담대해져서 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놓으셨습니다.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개하기만 한다면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다시 열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본문의 악한 길은 오랫동안 죄악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익숙한 삶을 살다 보니 나 자신도 죄의 길에 들어있는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죄에 대한 둔감함,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잠깐 이 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다시 회개하면 돼, 이렇게 여기면서 죄에 대한 민감함이 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둔감해지면서 죄에 대한 인식이 떨어집니다. 죄를 죄로 여겨야 회개하는데,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회개하는데, 죄 속에 오래 있다 보면 무감각해지고 당연해진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는 것, 그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죄에 익숙해지면 사망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죄에 담대해집니다. 처음에는 죄 때문에 벌벌 떨고 어쩔 줄 몰랐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당연해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점점 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소도둑이 바늘 도둑된다, 이 속담이 참 대단한 속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100원 200원 훔치다가 어느 날 10,000원, 제가 해봐서 합니다. 쉽더라고요. 저금통에서 이게 100원 200원 이렇게 꺼내다가 어느 날 이 주머니에서 10,000원, 이게 정말 쉽더라고요. 이제 걸려서 된통 이렇게 혼나긴 하지만 이 담대함, 처음에는 이 100원 꺼낼 때도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500원, 1,000원, 2,000원 하다가 어느 날 주머니에서, 이러다 보면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이처럼 용기를 얻게 되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용기를 얻게 되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도 과감하게 하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 용기를 얻게 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굉장한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없으면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죄를 채울 수 있는 환경이 우리를 계속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빼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걸려서 정말 혼났는데요, 이 어려움, 우리 죄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우리를 한 방에 날아 떨어지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와 싸우는 기능이나 방법들이 점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없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들끼리 저분이 분명 잘못했는데 죄가 있는데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흐트러질까 봐, 왜냐하면 그걸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까 봐.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서 그분에게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만져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 믿읍시다, 너나 믿어, 이러면서 한번 말을 듣고 나면 용기가 떨어집니다. 용기가 떨어지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선포할 때 만져주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나갔을 때 닥쳐오는 그 상처로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질까봐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죄에 대한 지적이나 책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면 되지, 사람들의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불안하게 시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는 그 죄에 대해,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와 생각과 다르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든 문제의 근원의 원인은 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한 죄의 근원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것을 통해서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타락하게 만들고 개인의 삶, 가정,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린 이 죄의 문제에 성경은 집요하게 집착하고 죄에서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는 근원적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꼬여 있을까? 죄 때문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세상도 정말 좋아졌고 집도 옷도 많은 여건들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을 보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힘들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많이 죽고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MF 때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환경을 뒤돌아보면 제가 보기엔 더 좋습니다. 그런데 쓸 돈이 적어져서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우리는 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IMF 20년 전의 상황들을 제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으로 뒤돌아보면 훨씬 지금 살기 좋습니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어렵다, 더 힘들다라고 핑계대면서 우리의 환경을 탓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생활도 좋아졌고 집도 많은 여건들이 좋아졌습니다. 너무나 편해지고 좋아졌는데 우리의 삶은 왜 계속 힘들다라고 할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닫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온 고통은 다 없어지고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본문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돌이키는 방법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불행과 비극으로 몰아가는 주범입니다. 죄로 인식해야 됩니다. 설사 사람들이 죄를 인식해서 나는 죄를 졌습니다. 세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인식해서 죄의 값을 받습니다. 세상의 죄의 값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온전한 돌이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것에 부끄러워하여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그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는 계속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죄를 감추려고 입었던 그 옷은 얼마 못 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다시 감추려고 계속 만들어 입습니다. 그것은 문제는 죄를 감춘다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저희 중등부 아이들 설교로 다 본다라는 것으로 설교했습니다. 다 본다 뭔지 아시죠? 뭔가요? 블랙박스입니다. TV로 많이, 요즘은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다 본다, 어디든지 볼 수 있다 해서 블랙박스 다 본답니다. 하지만 볼 수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벽이 가려져 있으면, 무언가 환경이 어려움이 닥쳐오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숨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본다 생각해서 죄를 대담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가슴 아파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죄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에 대해 민감해야 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설사 졌다 하더라도 돌이켜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분명히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첫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지었던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악한 길은 각자 다르지만 악한 것이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행했을 때, 그때 그것들을
그 악한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죄는 사격으로 말하면 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이 관역에서 벗어났을 때 그게 죄가 됩니다. 스포츠에서는 파울을 했을 때 경고를 주어지게 되고, 파울을 했을 때 룰을 어겼을 때 실격 처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룰을 지키려고 스포츠를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칙을 지키면서 행했을 때 죄악의 길에서, 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도심도 가보고 오지도 가보고 빈민가도 가보고 공단 주변도 가봤습니다. 돈 벌 게 없어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하루에 겨우 1달러, 많이 벌면 5달러를 벌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1,000원, 5,000원 밖에 되지 않는 돈이 그들에겐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로 된 단칸방에 살아갑니다. 정말 좁은 집에서 5명에서 10명이 함께 살아갑니다. 방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그 방에서 그냥 밥도 해먹고 화장실도 밖에서 해결하고 5명, 6명이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풍선 하나 불어주고 사탕 하나 주면 참 좋아하고 감사해했습니다. 그들에겐 접할 수 없는 문화였고 사탕 하나가 참 귀했기 때문에 사탕 하나 주면 정말 좋아하고 아이들은 기뻐했습니다. 사탕 하나 주면 졸졸졸 따라오면서 교회에 같이 예배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참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 하나에도 감사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데도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죄책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도 세상에 물질로 인하여서 변질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한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요, 이 앞에 정말 많이 야위시고 힘들어하는 아주머니께서 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안고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구걸하고 계셨습니다.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함께 간 선교원들이 되게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저분을 어찌할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시길래 저는 들은 게 있어서 그냥 최대한 자제하세요. 저분에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나쁜,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데 참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1달러씩 이렇게 많이 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주시고 나서 이제 마음에 많은 분들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감사를 느끼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이렇게 섬겨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에 평안을 누리셨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잠시 좀 앉아있다가 바쁜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볼 일을 다 보셨는지 정말 씩씩하게 일어나시더라고요. 씩씩하게 탁 일어나서 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정말 새 자전거, 정말 깨끗한 자전거를 탁 꺼내갖고 타고 가셨습니다. 참 당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물질로 인하여서 타락한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한 방법으로 했을지 몰라도 이게 이제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내가 이제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의 깨달은 그 사람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그럽니다. 물질을 통하여서 변질되고 물질 때문에 죄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 안에는 나라는 우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라는 우상이 물질을 숭배할 때 찾아오는 것, 또 다른 찾아온 것은 만족과 쾌락입니다. 나 중심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했는데, 정복했던 그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보다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물질의 그 번성의 신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의지했을 때 이들에게 오는 그 풍요와 번성이 더 있을 거라라는 기대로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잘 살고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께로 나아갔습니다. 물질 맞는 주의 속에서 물질을 더 얻고자 하여도 도덕적 부패가 찾아오면 그 사회에는 말할 수 없는 타락과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은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뭐가 더 자녀가, 돈이, 직장이, 나의 삶이 먼저인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악한 곳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있는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교만에 대해 가혹하실까? 마음이 높아진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지, 내가 잘해서 중등부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내가 잘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됐구나라는 교만이 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렵습니다. 제가 교만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교만을 낮추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찾아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게 하고 자기 힘과 자기가 가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앞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교만하여 스스로 넘어집니다. 오늘날 물질적 풍요에 온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교만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한번 불게 되면 우리는 하고 넘어집니다. 별거 아닌데 잠시 왔다 잠시 없어질 그것에 목매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낮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곳이 어딘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엎드려 겸손하니 회복되시는 우리 사여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과 시간을 바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저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내가 아니면 못할 것 같은 것도 많고 무언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먼저인데, 예배 준비가 먼저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고 있다 보면 예배가 소홀히 되게 되고, 예배보다 이걸 먼저 찾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것들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바쁜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왜 바쁜 것인가 라고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해야 할 것들이,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 그것 때문에 내 탐심과 욕심 때문인지 아닌지, 분주한 삶 속에는, 분주한 삶 가운데는 틀림없이 하나님보다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지 않으면 금세 우리는 다른 길로,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내가 예배에 잠깐만 딴 생각을 하고 잠깐만 예배를 뒤돌아 있다면 탈선의 기미가 이미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은 세상에 있습니다. 마음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게 합니다. 한순간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않으면 멀어진 줄 모르고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각성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를 볼 때 안타까운 모습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자신만 봐도 정말 죄악 가운데 있고 부족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위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위기에 둔감해집니다. 무언가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듣기 싫고 점점 거기에 둔감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위기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진짜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 위기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가 절실할 때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할 때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할 때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교회와 나의 공동체와 나의 민족이 짓고 있는 이 죄악과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모습에서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할 때 놓치면, 회개가 너무 늦게 되면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고쳐주시고 하늘에 닫혔던 그 문을 열어주셔서 재앙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으로,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할 때 그 땅은 고쳐지고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고 병들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 사여전도의 회원들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닫혀있는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사명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닫혀진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돌이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